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갸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함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날 깨끗하게 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르치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논쟁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성경은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하며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사람, 갸롯 유다라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배신할 마음을, 그 동기를 먹게 돼요. 방금 읽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내일, 이 당시로 따지면 내일, 즉 수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요일 날 이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얼마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그 마음을 다지고 그 동기가 부여가 돼서 예수를 배신해야지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대로 우리는 화요일에 서 있지만 이 수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화요일 날 한 영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이제 수요일 날 내일 있을 사건이죠. 아무도 몰래 예수님에게 깨서 붓습니다. 온 방 안에는 값진 향유의 향기가 확 도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고 그 머리를 감고 그냥 나왔더니 이게 막 머리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심성은 그 집사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스프레이, 그걸 뿌렸는데 야, 구찌 향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의 향기가 지금도 내 코에 계속 이 향기가 나거든요. 막 맡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온 방 안에 갑자기 값비싼 향유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 향기를 음미할 틈도 없이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죠. 본문 8절이죠.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방금 읽은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좀 착한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화를 낸 것처럼 이 말을 한 사람을 숨겨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 한 사람은 사실 갸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갸롯 유다가 말했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이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모두의 죄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이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요한 사도는 용납할 수 없어서 요한복음에서 왜 제자들이라고 그러냐? 유다인데! 그래가지고 유다라고 콕 기록해놨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평행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줄 갸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얘기했죠. 그 향유의 가격을 알고 그 순간 깨지는 순간 300데나리온,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돈깨를 맞고 회개를 감당했던 유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유다를 숨기지 않고 이 사건 속에서 유다를 드러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콕 집어서 유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낸 이유가 그 돈이 아깝고 그 향유가 낭비된 것 같아서가 아니라 유다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습관은 마귀에게 묶이는 통로가 되고 결국 복음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왜 습관 때문이냐? 아니,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소리 지른 게 그 가치가 허비돼서가 아니라 유다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인데,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요한복음이 또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12장 6절에 폭로하고 있죠. 시작.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즉 그는 습관적으로 돈꾀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헌금에 손을 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회계를 맡았어요. 나도 우리 지방에 내가 회계인데 회계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맨날 회계해, 아침 저녁.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깨를 잘 그걸 관리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역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돈깨에서 인마이 포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헌금이 들어와 봐야 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들어와도 다 나가고 헌금 걷는 일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 훔쳐봐야 뭐 100-200원이었을 거야. 근데 300데나리온짜리가 지금 눈앞에 쏟아진 거죠. 이게 돈깨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습관이 거기서 터져나와 버린 거야. 습관이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좀 화나서 다투다 보면 그 사람 성격, 인성 다 드러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 그렇죠? 쇼윈도우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가진 내 안에 있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환경에. 그럼 그냥 내가 폭로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유다의 대사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9절에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거는 유다의 본심이 아니죠. 이걸 나한테 맡겼어야지,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9절에서 뭘 읽을 수 있냐면 아주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하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마귀는요, 그렇게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들 막 사람이 좋다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결국은 다 거짓이고 가면이라는 거야. 본질은 돈에 대한 욕심과 돈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동안 사리사욕을 채운 습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튼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방에서 갑작스런 유다의 책망한 듯한 외침 때문에 정막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다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즉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내가 저 예수를 팔아버려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꾸지람을 당하고 좀 창피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내일의 모습인데, 내일의 모습에서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 막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쪼르륵 대제사장한테 달려가 가지고 야,
오늘 읽어 너 얼마 줄래? 내가 내 예수를 넘겨 얼마 줄래? 이랬겠냐라는 거예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에요.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이렇게 새벽에 말이 이렇게 혀가 잘 안 돌아가. 자, 보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비유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르치는 게 오늘인데, 이때 이미 예수를 버리기로 유다는 작정한 거예요. 배신하기로. 왜냐하면 그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가 예수를 팔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로, 시작.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제자는 됐지만 성경은 그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았음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여, my 주, my master라고 불러요. 근데 유다가 나올 때는 기록된 데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별로 없는 기록들 중에서도 유다가 기록 나온 부분에서는 늘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누구랑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했지만 유다는 3년 동안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에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 이게 뭐냐면 유다가 이제 팔았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군호를 짜고, 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게 뭐냐면 예수를 팔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의심을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고 그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얼마나 떨리겠어. 자기 스승을 파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연기를 잘해야 되고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때만이라도 오 마이 로드, 마이 마스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가가지고 알았지 자기도 모르게 랍비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 거짓말할 때 더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 않아?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남편들이 막 괜히 잘해주면 꽃 사들고 오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면서요. 뭐 모르겠어, 난 세상 얘기는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더 잘해야 돼. 지금 이 예수님 팔아야 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가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로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뭐래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그렇죠? My Lord, My Master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2명 중에서 나름 돈꾀도 맞고, 여러분 사실 회개를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렇죠? 회개는 일단 우리 지방이나 교단에서는 회개가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돼야 회개를 시켜. 들고 튀지 않을 수 있고 빈 곳간을 메울 수 있어. 그런데 계속 회개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아무나 안 시키고, 그리고 나름 신뢰할 만한, 돈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막 맡기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똘똘하고 괜찮아서 이 돈깨를 유다에게 줬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임원이죠, 임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더 많은 의논도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어쨌든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다면 거기 내가 봤을 때 유다도 항상 있었을 거예요. 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질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유다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돈깨를 맡았다는 건 사실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지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벌써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냔 말이에요. 유다의 배반은 향유옥합 사건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열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가 그에게 있었고, 돈기에 손을 대는 습관적인 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3년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배신의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유다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문구적대고 뒹굴고. 여러분 막 아줌마들 카페 가는 이유가 뭐 목적도 없어. 그냥 가서 쓸데없는 얘기 한참 하고 와서 또 전화로 한참 이야기하고 내일 또 만나 또 한참 이야기하지. 거기에 무슨 나라와 민족과 열방 하나도 없어. 매 쓸데없는 얘기, 별로 영향. 근데 그게 왜 좋아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고 관계거든요.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 하면 그거는 뭔가 계약과 비즈니스와 그런 거지, 정말 친밀감을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거에 시간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것을 단 한 번도 유다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유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화는 이 향유옥합 사건에 대해서 유다가 질책하자 그 질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이 전부야. 놀랍지 않아요? 그만큼 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여기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저는 아니죠, 저는 너가 말했다, 그게 다야. 그리고 유다는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보세요. 근데 베드로 얼마나 소소한 거 예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결정타, 라삐오 인사하면서 주님께 입 맞춰서 군으로 짜서 예수를 잡아가게 한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유다를 넣고 있어요. 그 순서를 가만히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니까 제일 앞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베드로부터 나와. 왜냐면 가장 인격적인 관계,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관계가 깊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가 그 다음에 나와. 요한과.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맨 뒤에 유다. 그래서 나는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정글 같은 데 가면 특공대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거기서 진리를 봐. 맨 뒤에 놈부터 목이 따이더라고, 이렇게 적들에게.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물론 교역자들이 앉아야 돼. 순교해야 되니까.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서나 순서 같은 거 짤 때 좋은 일에는 자기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할 때, 저도요, 뭐 쓸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맨 앞에 넣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성도들이 알아. 참, 아이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 순서로 썼구만 막. 근데 여러분 좀 그러지 않아요? 전화번호 1, 2, 3, 4 봐봐. 그 사람의 우선순위야. 0번부터.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삐진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도입됐어요? 가나다 순, ABC 순. 정말 정없어. 가나다 순. 김씨만 제일 좋아. 허씨, 하씨, 호씨 짜증나. 맨날 맨 뒤에 있어. 그렇죠? 뭘 얘기해도 웃지 않는 이 시대. 피리를 불어도 이 새벽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다가 안타까운 게, 아니 도마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성도들과 교제도 없어. 나누지도 않아. 나눠봐야 뭐 나랑 통하지도 않고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교제인 거 아세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성도들 있죠? 그게 유다예요.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 잘나서 혼자 막 저분 저런 뭐 그래, 목사님 정도 되면 내가 좀 만나줄게요, 뭐 이런 거의 유다의 먼 사촌뻘 될 것 같아. 유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만났나 봤더니 교제를 안 했던 거야. 저만 집 떨어지고 밥 먹을 때도 저기 가서 먹고, 꼭 양육하거나 뭐 할 때 내가 가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랑 교제를 안 하는 거야. 교제를 안 해.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늦게 온 분들이 앞에 앉아. 그럼 죽으려고 그래. 구역장대학이든 쟤네 뭐든 죽으려고. 이분들이 무슨 죄야? 영적으로 보면 사실 축복인데 주의 종과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근데 요한 보세요. 요한, 예수님 여자처럼 맨날 예수님 붙어있고 예수님을 그냥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쪽에는 여자 같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유다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걔를 툭 치는 게 베드로야. 그게 뭐냐면, 야 누구야? 누가 팔았대? 예수님 누가 판대? 즉 모든 제자가 요한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처럼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험할 수 없었고, 근데 또 왜 교제가 없었을까? 인문학적인 용어로 캥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돈기에 손을 댔던 거야. 그래서 내 곁에 잘 안 오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뭐 돈기에 돈을 이렇게 대거나 뭔가 있는 사람 같아. 잘 안 와. 눈썹이 없어서 안 오나? 안 와. 아니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고 어머 막 그래. 왜 그러나 모르겠어? 어머 왜 그래? 왜 그러세요? 화장을 안 해서요. 그거 뭐 어때?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인격과 이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식탁에서도 멀리 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리지도 못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못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로, 시작, 유다는 늘 이익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profit.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임 속에서 이 마을에 갈릴리에 갔을 때 어떻게 프로핏을 창출할까? 여기에 꽂혀 있었던 게 항상. 근데 그러니까 돈기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빵을 3불에 샀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이 거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왜? 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어떤 그런 레볼루션 개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은 30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프로핏,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익만.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이 인간 내가 왜 쫓아냈어? 너무 아깝다. 원통해서라도 예수 팔아서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이익, 물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향유옥합 사건도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도 누리지 못하니까 향유만 보고 그게 아까웠어.
우리 청년들이요 12월 연말에 제 생일이 되면 항상 옥상에 날 데려가가지고 생일 파티 해주고 뭐 선물을 줘. 내가 자랑했죠. 뭐지 브랜드가 뭐였지? 구찌 넥타이를 받았어. 내가 별로 놀랐지. 나 여러분들 막 사는 게 구찌죠. 난 너무 우와. 그랬더니 옆에 어떤 저 인간한테 저런 걸 줘. 막 이렇게 쳐다봐. 별로 안 웃네. 근데 한 분은 목사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못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좋은 걸 했는데 충만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건 뭐야?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야. 날 싫어하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내가 못 해주는 거 저분이 해주고 와 저분 좋으면 나도 좋고 막 그게 좋은 거야. 근데 관계가 없으면 싫은. 그러니까 향유옥합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화가 났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 사건의 본질, 예수님이 장사 지내야 되고 그것을 기념하여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프라핏 뭐야?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내가 슬쩍슬쩍한 걸 한 번에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죽어야 되니까 에이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뛰쳐나간 게 오늘 읽은 본문, 내일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11조도 아깝고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헌물하는 것도 아깝고 인테리어 비용을 헌물하려 갖고 있다가 봐봐 모자라 그럼 안 해도 되겠다 채워졌다. 그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제가 교회와 예배와 선교에 올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다는 늘 이익에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 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런 세상의 방법을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국 배신하고 다 떠나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상업주의에 다 물들어 버렸잖아요. 재정이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1층을 교역자실 다 빼버리고 렌트를 줍시다. 그럼 이자 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셔서 세운 교회 의식이 없는 거죠. 에클레시아 의식이 없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내게 준 교회를 지키고 책임져야 되는 거룩한 의무감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시간 이게 진짜 자기가 갖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천국에서 너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준 거 내가 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빵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천국 가서 그 빵 기억도 못하고 내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네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향유옥합은 많지만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이 땅에서 있던 그 향유옥합을 소유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다니까요. 주께 드린 것이 곧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메아리 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11조가 쉽고, 진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자기의 시간을 잘라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목사님 6시 주일날 6시 예배 만들어 달래. 나 힘들어서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후딱 예배 드리고 나 볼일을 보게.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딱 가룟 유다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유다는 예수님에게 선택받았지만 결국 마귀에게 묶이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 근데 예수님이 야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으로 갈라놨어요. 그리고 염소의 무리라고 칭한 자들은 다 어디 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놓고 그렇게 주님께서 갈라서 나눴다니까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구원받잖아요. 5교회는 책망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선택받았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전도받았어.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녀 30년 다녔대. 그런데 결국은 마귀에게 묶이는 인생이 돼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영혼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웁니까?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갈 때 내가 낸 헌금 돌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마귀에게 묶여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니파 내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게 선택은 받았지만 마귀에게 묶였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데 누가 또 그래? 우리 청년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하면 아셨습니까? 근데 아셨는데 놔둔 겁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얘기야. 너 신앙생활이나 잘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은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택함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정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의도적으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그렇게 멸망과 저주로 마귀 편에 되게 몰아버렸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12명이 선택받았습니다. 축복이죠. 우리 예수 믿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헛된 프로핏,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걸어갔다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귀하게 쓰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고, 물론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 시기에 다 아세요. 그러나 개입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묶이지 않고 예수의 은혜 아래 묶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돼. 우리 교회도 43명 임직했잖아요. 여러분 임직하고 나서 어떤 시험이 제일 많이 드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 안수입사 임직받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에게 다 붙들림 받아서 자빠지는 일들이 모든 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선택받았다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직임과 직분을 받은 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요. 유다는요 제자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가룟에서 나온 가룟 출신의 유다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단 말입니다. 베드로 무식 그 자체죠. 외모부터가 아마 무식했을 것 같아. 요한 그냥 기집애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것 같고, 야고보는 형제라는 기득권을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유다가 11 제자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유다란 이런, 여러분 알죠? 기회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친해집니다. 프로핏을 생각하는 친구가 그걸 안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2제자들이 모였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유다는 늘 그 11명을 무시했고 내가 너네들하고 교제하고 친해져 봐야 뭐 의미 있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과도 친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했을 때 다른 11 제자들이 유다랑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거나 교제가 있었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의 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 텐데 아무도 몰라. 11 제자가 아무도 몰라. 그 베드로도 몰라. 그만큼 유다가 선을 긋고 있었던 거.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선 긋고 있는 성도 있나? 혼자 막 난 권사 뭐 이게 뭐 별로 난 그냥 나 혼자 건드리 뭐 새벽에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내가 지금 베드로 같아. 비몽사몽 코에서 계속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지금 취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좋네. 한 10개 더 갖다 주면 좋겠네. 내가 살게요 아주. 어쨌든 막 새벽에 나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네트워킹이 됐다면 눈치를 채고 느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 있었던 거,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다가와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다가왔거든요. 다가와. 아이고, 내가 네 마음 안다. 위로하면서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묶였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워닝,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서머리를 하면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자, 새벽이지만 제가 이렇게 코미디도 하자. 몸개그, 이 슬림스틱이라고 하나? 슬램스틱 넘어져야 돼요. 막 좀 여러분들 밝게 읽어주시길 바래요. 시작.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요. 진짜 믿으면 내가 아파요? 병원도 가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진단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전도와 선교의 가치, 11조의 문제, 봉사의 문제, 내가 섬기는 이 예배와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들, 지금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점검해야 돼요.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부딪히는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기도 제목, 와, 우리 체리미가 올렸네. 설교를 써머리를 잘했네. 이렇게 부딪히는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말씀하고 버무러지고 막 하고 아니면 설교는 설교대로, 제가 무슨 말 권면을 해도요 4, 5년 동안 순종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걸 사람 말이라고 생각하나 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 잘되라고 하는 건데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프로핏, 이익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 들으면 아우 난 차비도 많이 들고 난 안돼 난 수협이 어떻게 나와, 나 목사님 말 듣고 여기 나오면 죽어 안돼 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게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만나냐 이거예요. 말씀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과 뒤섞여서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세 번째, 시작.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놈들 있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좀 잘 될까 싶어서 교회 오는 놈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뭐 좀 해볼까 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대형 교회는 참 별의별 사람이 많대요. 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가 만사형통,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이유가 그 11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저는 10의 2조, 10의 3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10의 2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내 월급을 더 높게 해요. 한국교회 이거 회개해야 돼요. 10의 2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가 없어야 돼요. 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it's okay야.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만큼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어디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이 이동원 목사를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하니까. 정말 그래요. 성도 위협하고 협박해서 현금 뜯어내는 그런 아주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목적이 혹시 그거 아니에요? 만사형통, 물질, 축복, 건강? 바울 보세요. 그 병 치료 안 해줘도 족하다니까 네, it's okay, no problem. 천국이 실제니까. 제가 그랬죠? 고난주간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자요. 이 집이 머니까 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싶어서. 우리 장년들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고난주간 특세는 전성도가 다 나와야지. 우리가 주일 1부 때 340명, 320명 나오면 그 인원 다 나와야죠. 또 목사님 나 지적질한다. 이건 지적질 할 만하지.
복음의 본질 속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리빌딩 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스토리를 기록해 놨느냐? 유다를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너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결국 마귀에게 묶이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 자답게 예수님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백한 것이 실제가 되어 삶에 나타나고 그냥 없어질 물질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정말 그레이트하고 정말 멋진 주님의 제자이자 사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단 설교 말씀만 놓고 이 시간 3분간만 우리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부딪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내 삶이 걸어가게 하소서. 만사형통 물질 축복 그딴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양의 무리에 들길 원합니다. 염소의 무리에 들지 않게 하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 하나님 이 유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도시화되고 또 하나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세련되어야 된다라는 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본질적인 모습들이 희석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인간을 예배하고 인간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제자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살아있고 그 은혜와의 관계 속에 그 부딪힘 가운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 한국교회를 많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개편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시간조차도, 예배의 형식조차도, 예배의 그런 방법조차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주 5일 근무로 토요일날 주일처럼 예배드리는 이상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 바쁘다는 핑계로 맞벌이라는 핑계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집에 앉아서 TV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를 습관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은 모른 채 성경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 말씀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상식과 타락한 이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린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팔아 장사하고 예수를 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예수를 팔아 결국 마귀에게 묶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성령 안에서 이 한 주간의 예수 행적을 통하여 성장하는 그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성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는 세계 선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주변에 믿는 성도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변론하며 깨끗게 한 성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제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은 오늘 예수를 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판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을 뜻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단 한 번도 경험도 또 인정도 고백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말씀과 부딪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 안에 profit, 다른 목적, 이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묶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배우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과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몇 독했다라는 그런 어떤 성취주의, 자기 만족주의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진지하게 큐티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하나 되어 내 삶의 모든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두렵지 않고 기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에 내 소유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제자,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멈추게 하시고, 가짜 방언하는 자들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육체의 소욕만을 구하는 자들도 고난중간만큼은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어제 배웠사오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세상,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있어야 될 것들 응답받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제 말씀을 기억하며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르쳐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